지난 수요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오클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고가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지역 방송이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6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다른 곳도 아니고 학교에서 반복해서 총기 사고가 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플로리다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밀어닥쳤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그 리포터가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면서 물에 막 실려 내려가면서 그 보도하는 장면도 TV에 잡혔습니다. 자동차들이 반쯤 물에 잠기고요. 거리가 완전히 강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는 줄 모르고 뭐 쿠바라든가 좀 그런 데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플로리다 장면이었어요. 그곳에 사는 분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250만 정도가 대피했다는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아주 정말로 작아지는 것 같아요. 또 한국신문을 보고 있는데 러시아가 요오드를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뉴스를 본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클릭해 들어갔더니 요오드는 원자력에 노출되었을 때 피해를 줄여준다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행여나 이 푸틴이란 악한 사람이,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면 어쩌나 하는 또 조그만 염려가 생겼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한 우크라이나의 일반 국민들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은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없는 백성을 동원해서 벌이는 아주 못된 장난 같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장난일 수 있지만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죄악입니다. 전 우리 기독교인은 무조건 전쟁은 반대해야 합니다. 가끔씩 저 평양을 때려야 됩니다. 이것도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말은 아닙니다. 전쟁은 철저하게 있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 동원해서 하는 전쟁놀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식을 올리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뭐 좋은 소식도 올라오고 흐뭇한 소식도 올라오는데 요즘에는 뭐 도둑 맞았다는 소식이 많이 올라와요. 유리를 깼다는 소식도 올라오고요. 이상한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고 갔다는 소식도 올라옵니다. 이런 좋지 않은 뉴스가 하루가 멀지 않고 올라와요. 비교적 우리는 안전한 동네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뒤숭숭한 것이 사실입니다. 역시 안타깝습니다. 팬데믹은 끝나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분노, 앵거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잘못 건드리면 팍 터집니다. 우리 안에도 또 불안함이 남아 있었은지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어두운 부분이 자꾸만 보이네요. 밝은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안경이 좀 어두워져서 그런지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둡고 약간 낙심되는 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역시 안타깝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는 본문을 지금 쭉 찾아가면서 신약까지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모든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시대를 겪었습니다. 세상에는 늘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한켠에서 아무도 모르게 됐다면 이제는 유튜브가 있고 아이폰이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브링업되는 것은 어쩌면 좋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바냐 선지자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린 지난 2시간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 걸출한 리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그리고 사사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유언까지 했는데 그 새로운 땅에 가면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라고 유언까지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기대였건만 이스라엘은
세상에 미혹되어서 신앙을 잊어버리고 망가집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왕이 세워지면서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잠깐 정신을 차려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앞에 있듯이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집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이 한 80여 년 만에 둘로 갈라진 거예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하나님을 떠난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고든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북왕국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먼저 멸망해요. 주전 721년이에요. 그로부터 100여 년 후에 134년 후에 주전 587년에 남왕국도 멸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남왕국을 무너뜨리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스바나 선지자는 남왕국 말기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8살의 왕이 되었는데 이 요시야가 개혁을 하면서 잠깐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이 한번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또 무너져 버리죠. 이 스바냐는 이 요시야가 개혁을 하기 전에,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거든요. 요시야가 개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그때 왕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는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다 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시대에 이스라엘은 안팎으로 어려웠습니다. 북왕국을 무너뜨린 아시리아가 남왕국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은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또 점점 세력이 커집니다. 또 아시리아가 작아지니까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나타납니다. 중간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 나라가 외교를 못하면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환경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남왕국의 부정부패, 폭력이 난무해서 이 스바냐 3장 1절은 예루살렘을 두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라고 말을 해요. 누가 무너졌을까요? 지도자들이 망가졌습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3장 3절과 4절인데 제가 읽죠.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관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토를리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백들은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사자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영역 다툼을 하고 권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게다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북왕국은 망했고 남왕국만 남아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남왕국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정치인들은 권력 다툼만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어떻습니까? 이리 때처럼 부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돈을 밝힙니다. 착취합니다. 세상의 나라에 사법기관이 무너지면 나라의 기강이 서지가 않겠지요.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언자들은 이 정치자들과 재판관들에게 바른 소리 하라고 세운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가끔은 교회가 예언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예언자들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경솔하고 가벼워졌어요. 간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눈치를 보고 예언자들이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다 돈 밝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장사꾼들 다 몰아내면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저 때도 그랬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저렇게 망가지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떠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 스바냐 3장의 뜻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도 하나님은 이 세상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들이 있어요. 12절과 13절인데 글씨가 작네요. 제가 읽죠.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새 번역은 이걸 약간 의역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두 가지 같이 봐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는 민초들입니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남은 자들이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누가복음으로 가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이들은요, 반대로 지도자들과 달리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네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빼앗을 게 없으니까, 빼앗길 게 없으니까 두려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까지 함께 하시니 담대합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다라고 했는데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석과 같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 하나님이 자그마치 7,000명이나 숨겨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이 남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시는 장면이에요. 14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온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할 상황이 전혀 아니죠. 위기 상황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으로 초대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 가운데 찬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도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인데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부정적인 생각,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이 밀려오면 곧바로 스탑! 하고 물리치기를 배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스리기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적어도 지난 한 주간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고, 정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렇게 멋진 삶이구나, 우리 각자의 삶에서 또 체험했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부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부부에게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있다면 남편일 것이고, 또 있다면 아내일 것이고,
있다면 자녀들이 이 부부의 소망일 겁니다. 그 밖에 따지고 보면 하나님밖에 남지 않아요. 아직은 그들이 삶의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간힘을 다해서 살아가요. 주어진 일도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우리 다 열심히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지만 제가 보면서 참 열심히 산다는 부부예요. 지난주에 그 부부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저와 아내가 동시에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저희들도 모르게 동시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우리 삶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곱씹고 깊이 묵상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가슴으로 확 들어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탄 말씀 속에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시냐면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 이렇게 축 늘어뜨리고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왜 손 늘어뜨리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축 늘어져 있니? 하나님 앞에 나오면 축 늘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괜찮아요. 교회 와서 보면서 집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안아주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공동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늘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어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가난하고 곤고한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글씨가 작아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무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 목사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막 넘쳤어요. 본문에 쓰인 그 기쁨과 관련된 표현이 4가지 히브리어가 있는데 전부 다릅니다. 이 기쁨, 저 기쁨, 그 기쁨, 저 기쁨. 오죽 기쁘면 하나님께서 그냥 휘황찬란하게, 컬러풀하게 그 기쁨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구조나 우리 성경의 구조가 아주 비슷해요. 다음 화면인데요. 한가운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제가 이걸 더 멋지게 그렸으면 좋은데 아무리 어제 그 애를 썼는데 저 이상 못했어요. 그 앞에 겁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위에 있죠. 그때 밑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죠. 막 액션이죠.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근데 가운데 잠잠히 아주 조용해요. 진정한 사랑은 요란하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요란하지 않아요. 한평생 함께 살아가신 노부부의 사랑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걸어갑니다.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보면 정말 40년, 50년, 60년을 사신다고 얼굴에 주름이 다 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꿈치 뒷짐을 짚고 걸어가시는 노 부부의 모습은 팔짱을 끼고 허그하고 가는 어떤 부부보다 멋집니다. 잠잠합니다. 마음 깊은 사랑이죠. 고요하고 은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펄펄 뜁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건 청춘일 때 그렇죠. 하나님 열심히 믿다 보고 오래 믿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은은해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오늘 본문을 옆으로 펼쳐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가운데 있고요. 양옆으로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좌우에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팔 같습니다. 저는 저 말씀을 펼쳐놓고 저 옆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팔 같았어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분한할 때, 손을 축 늘어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양손으로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가 손이 툭 처져 있을 때 하나님께 슬며시 오셔서 우리의 손을 딱 잡으시고 양쪽에서 쭉 올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씀을 나란히 펼쳐놓고 읽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는 모습 같았어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두 손을 벌리시면서 기쁨의 춤을 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제 눈에는 그려졌습니다. 어려운 시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들, 주님을 의지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네요. 기쁨에 겨워하시네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세상에 쉬운 삶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시대도 없어요. 어쩌면 우린 지금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죠. 적어도 먹는 것을 걱정하진 않잖아요. 허리케인이 불어닥치고 핵을 갖고 위협하고 사람들은 그저 욕망을 찾아서 동분서주 어디론가 막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네요. 하나님이 자꾸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는요, 이토록 어지러운 세상 한가운데 계십니다. 스바냐? 숨어 계셔서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댄싱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있는 이곳이 가장 힘든 곳입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뭔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손을 늘어뜨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 한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난 2시간 나눴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하게 웃으시고 어깨를 들썩들썩 하시다가 결국에는 양팔을 버리시고 일어나 춤을 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눈에 그립니다. 두 팔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아무개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속삭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이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우리 참빛 식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만드는 말을 또 행동을 우리 하나라도 다음 한 주간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이 들어도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한 주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